우리는 가끔 TV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TV라든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면은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배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은 나중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런 나중에 보게는 끝에는 이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시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보니까 이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학자들은요,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주의 생성의 비밀이라든가 이 세상에는 만물들이 이렇게 대폭발에 의해서 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거는요, 개미가 마치 인간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미가 인간을 연구하고 머리가 좋아도요, 인간을 연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우리 인간을 가지고 어떤 학문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개미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이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작을 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지는가? 그거는요, 이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적인 이 관점에서 이 지구를 관점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땅이 어떻게 혼돈했다고 하는 것,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온통 세상, 깜깜한 세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때 유독 이 지구에만은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구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 위에는 어떻게 마치 새가 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요, 이 수면 지구 덩어리 위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요, 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운행을 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지구에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요, 우리 구원과 어떤 그렇게 연계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창조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요, 이 물과 물 위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세계에서 유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밝히시는 빛을 만드시는데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지를 않으시고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요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빅뱅 단 한 번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던 빛이 폭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핵융합 이런 반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가 지속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일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늘이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에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모세가 전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어떤 일 온 세상에 깜깜한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놀라운 점은 뭐냐? 하나님의 종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른 땅에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세계를 만드셨는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체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그것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세상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동안 참됐어요?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나에게 집도 안 주시고 땅도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구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여러분,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만들어내는 그 마술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색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색깔들이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빛,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빛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무엇이 있었느냐? 이 빛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구를 비추는 빛은 다 이 태양빛이 절대적인 그런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인간이나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얼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보다 더 밝고 강한 빛이 이 지구를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갔더니 물건이 몇 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트에는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뭐 일부분이고요, 창고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뭐 백화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진열대에 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일부 샘플만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신발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그 신발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요? 신발 마음에 들면은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구의 자원이 전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고갈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석유가 딱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장 발전을 할 수가 없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은 걸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석유가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뗄감도 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석유 외에도 하나님께는요, 저 근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뒤에 더 근원적인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태양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넷째 날부터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에 의해서 이 대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별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의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전에는요,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어둠의 덩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하나님과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하나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섞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는 왜 필요한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데 왜 이것을 섞이지 못하게 했었을까? 근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빛과 어둠은요, 상대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어둠이 집어삼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빛이 계속 비치게 되려 하게 되면요, 무엇인가가 계속 산화를 하면서 이 발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나게 되고 열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깜깜한 그런 이 방 안에 다 갇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다행히 성냥이 한 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깜깜하니까 성냥을 켜가지고 불을 딱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꺼지면 어떻게 하면 또 켜가지고 또 켜고 계속 쓰게 될 것이며, 그 나중에 만약에 성냥 한 각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는요 이제 빛을 완전히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 성냥불처럼 어떤 이 원자들의 폭발에 의해서 한 번만 이 환하게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원자들이 합성하고 그리고 산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빛을 비추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분명한 성격을 주셔가지고 특이하게 존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별하셔가지고 빛이면 밝고 어둠이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함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빛을 발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깜깜한 그런 방에 가서 방을 갑자기 열고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이 쥐라든가 아니면 벼룩이라든가 아니면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 깜깜하고 어둡고 이 뭡니까 쥐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벼룩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방에 그것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빛을 비추면은 그것들은 한순간에 도망을 가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단지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사자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둠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고 삶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우리 인간의 이 빛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하나님의 빛을 딱 거두시니까는 어떤 일이 밤이 딱 오게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이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딱 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딱 어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가 시작이 딱 되는 거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하늘을 딱 올라가게 되면은요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딱 올라갈 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구름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그 구름 위에 또 다시 구름이 또 있는 거예요. 층층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공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있기 전에 더 하늘이 저 높은 하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 비추고 별빛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이 구름이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공기도 하늘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있어가지고 또 바람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이 없이 아마 이 낮은 동굴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요, 답답해서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궁창은 무엇을 말하는 큰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하루를 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이 지구에는요, 이 하늘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서 우리가 1절에서 나오던 것과 같이 이 지구에는 온통 어떻게 합니까? 물로 쌓여 있어요. 물로. 그러니까 이 땅이 없고 물로 딱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뒤덮여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로 나누셨어요. 물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뭐가 만들었다고요? 궁창, 창공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호흡을 하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까지는요, 공기는 무한정으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공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온도를 지켜주고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공기가 아래의 물과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늘에 하면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통해가지고 물이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비가 내리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만약에 땅에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식물도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마실 물도 줄어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요, 이 홍수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게 되면요, 큰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하나 또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요, 이렇게 단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밤하늘에 저 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광활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 물만 한없이 전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장을 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공중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셋째 날에 이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로 이렇게 딱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구에 덮여 있는 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는요, 육지가 없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지구는 완전히 물바다였었습니다. 물바다예요. 그런데요, 첫째 날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 이 묻을 드러내게 하신 것, 땅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이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할까요? 발을 땅에 딛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을 땅에 딛고 없을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솟기도 하고 또 땅이 깊이도 어떻게 합니까? 이 깊이 묻히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이렇게요. 물이 이제 묻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은 물 밑에 있었습니다. 땅이 생긴 것은 땅이 솟아오르면서 이게 땅이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네덜란드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땅이 바다보다 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뚝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뚝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지구 전체가 이 네덜란드와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또 푹 꺼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물이 이제 이렇게 꺼진 부분으로 물이 모이기도 하고, 꺼진 이렇게 솟아오른 것이 솟아올라 가지고 땅이 이 땅이 존재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참 하나님께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바다가 바다에게 한계를 정해 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땅이 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은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은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바다의 경계선에 있는 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 세상 만물들을,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많이 물병에 담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물을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는 다시
밀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섭게 육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래로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도시를 덮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하고요?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바다를 딱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탁 이루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홍해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벌어져 가지고 합쳐지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나무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먼저 무엇이 나게 하시는가?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태양이나 아니면은 별이나 달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식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요, 여러분이 식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아마존 뭡니까? 이 밀림의 정글을 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밀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이 산소를 거의 그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만은요. 아무튼 이 식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소가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에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식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있다 보니까요. 이 동물들 이런 모든 생물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있으니까 또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식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약재들이 바로 이 식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이 식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식물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도움이 없이 저절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사람의 명령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식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후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바다 뭡니까? 물을 모으셔 그것을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큰 창공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묻히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도록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요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지키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집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욱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는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